드디어 우리 해나가 월반했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앞에서 예찬이 고개를 흔드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렘넌트이기 때문에 박수로 환영하는 겁니다. 렘넌트의 한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세계복음화 이루시거든요. 그 응답의 증인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진 바울의 사역은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응답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똑같은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바울의 사역이 아니고 나의 사역이에요. 예찬이의 사역이고 해나의 사역이고 원동아, 오늘 자리 바뀌었네. 원동이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세계가 살아나는 세계복음화는 일어난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며 여러분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그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재앙 막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아멘. 들어가리라. 이 메시지가 들어가리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바울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근본 해결 안 되어지는 인생의 저주 재앙이 해결되어지고 대적인 사탄, 흑암, 마귀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는데 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복음을 정확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거든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구약학자란 말이에요. 율법에 관하여서 모든 것들을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유대인, 바리새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 우수민족인데 그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공회원이다. 국회의원과 같은 자리.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지만 이 속에 있는 본질적인 근본, 영적인 의미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달달달 암송하는 요 영적 상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 속에 본인에게 드러났던 영적인 열심은 기준이 틀려버리니까 올바른 답을 알지 못하니까 나와지는 영적인 모습이 틀린 열심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는데 가는 모습이
살기가 등등하여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혀버리는 요 상태 속에 바울이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 정신 상태에 드러나고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어떤 상태 속에 놓여 있는지 발견되어진 것. 바울 사역의 시작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답을 얻는 영적 치유에서부터 사역은 시작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진짜 응답은 어디서요? 나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가 말씀을 통해 들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서 이게 내 인생의 리듬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양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지고 그게 들려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답이 되어지면 당장 내 속에 정신 마음이 뭔가 묶였던 곳에서 해방되어지는 재앙 해결. 어디 묶여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라는 수준과 올무의 틀에 딱 묶여 있다니까요. 이미 나는 못해, 안 해, 어려워, 힘들어. 내가 느껴지는 감정, 그 기준틀 속에 사람들은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응답의 시작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내 수준에 갇히지 말고, 내 기준에 갇히지 말고, 나라는 나도 모르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열심, 자기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이해되어진 이후로부터는 열심이 아니라 계속 힘을 빼잖아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심하고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이 보이도록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라.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왜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따라가지 못하는 뭔가 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고 불안하고 분이 나고 해도 집중이 안 되어지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 문제가 뭘까? 그게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는 게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오는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거든. 영적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진 드러나는 문제가 경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어지면 경제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미래의 비전이 없고 앞으로 무엇이 될지 내게 준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고 그 모르는 게 무식해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진 문제구나 라고 내가 이해되어지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성취되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본질이 영적인 의미가 근본이 계속 이해되고 들리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 생각이 틀린 것을 계속 하면은 틀린 결과가 올 거 아니에요. 되어질 것이 이해되어서 되어질 것을 따라가니까 되어질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응답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힘들어서 오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고 기도응답은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에게 당연히 오는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린 종교생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는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응답받은 바울의 사역, 그 사역은 모두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회제도가 다 이 일이 못 일어나도록 방해를 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시작이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는 이 해답을 얻고 난 뒤로부터는 나에게 안 걸린단 말이에요. 나를 빠져나오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이제 너희의 옛것, 네 생각, 기준, 체질, 네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너의 영적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진짜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답이 되어진 너는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근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망할 수 없는 존재야. 그 언약 붙잡고 그 축복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야. 요 언약이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핍박받아도 상관없고 내 눈에는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만남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답을 얻은 겁니다. 어제 내가 신학원 이제 1강 시작되어졌죠. 렘넌트들의 금토일은 청소년 전도신학원이라고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바른 응답이 실제 되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신학원 현장을 다 보는데 가장 시급한 게 신학원 현장이 무슨 응답일까? 되어지는 시작을 해야 된다. 어제 핵심에서 말씀 주셨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안 되는 것, 안 맞는 것, 틀린 것으로 시작하는 게 문제의 원인이다. 시작이 되어질 것을 하면 되거든. 맞는 시작을 하면 되어지는 결과가 올 것 아닙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그 현장에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함께 하는 자가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함께 보는 사역자가 준비되어지는 게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진 지름길이거든.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사역. 어려워진다.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역자가 함께 현장에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사역자가 세워지는 게 전도운동이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전도에서 누구 한 명 영접하고 치유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자가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실제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 현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진짜 이 언약을 한다면 애들만 변화되고 은혜 받도록 신학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부모들이 함께 와야 되거든. 요게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시작을 자꾸 하는 겁니다. 어쩌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애들이 신하고 나서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은혜 받은 영적인 상태가 현장 가면 가정 가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 소통 안 되니까.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흑암의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함께 소통하고 이게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팀 구성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런 응답의 비밀은 놓치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축복받길 원하는 그 뭔가의 기복신앙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애들이 신앙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고 나서도 집중 안 돼. 집에 가서도 집중 안 돼. 당연히 교회 와서도 뭐 흔들흔들해. 이게 참 안 되는 시스템으로 계속 굳어져가는 이 흐름이 먼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훈련 흐름 타면서도 뭐가 응답입니까? 은혜 받고 못 받고 수준을 넘어서 함께 하면서 소통되어지고 포럼되어지면서 이 사람의 상태와 오늘 들렸던 말씀이 점검되어서 포럼되어진 그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요런 흐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플랫폼이라는 응답을 미리 가지고 들어가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거구나. 요게 이해되어져야 나의 학업에도 나의 직장에도 내 가정에서도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되어지는 시작.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보여져서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성령인도 받는 그 답이 그리스도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이 안디옥 현장에 들어가서 1년간 집중하여 큰 무리들에게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 일컬음을 받더라. 메시아의 구약 언약의 말씀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의 성취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틀에서는 이 예수님이 도무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 자기 기준 가지고 있습니다. 비로소 왜 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확인시켜주고 인간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계속 집중했겠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진짜 상태가 보여졌고 이 그리스도가 분명한 답이라는 게 체험되어졌겠죠.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길리기아 다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했지만 그 체험되어진 은혜를 넘어서서 10여 년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실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훈련의 과정. 그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예비되어 있는 그 시간표가 올 때 찾으러 가서 안디옥 팀이 구성되어졌단 말이에요. 훈련의 과정.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가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실제적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요런 답을 가지고 제자들을 모아서 1년간 집중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생각과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에 대한 메시지를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 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집중의 비밀, 나를 바꾸는 길, 하나님과 맞아지는 길, 제한된 그리스도. 제한된 집중이 뭡니까? 한 가지를 바르게 체험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제한된 집중입니다. 진짜 인간 문제와 그 해답,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 그게 발견되어지는 제한된 집중. 그 제한된 집중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인도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 내가 가야 될 길, 내 기준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계획을 찾아나는 선택적 집중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응답이에요? 원네스 응답.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요 집중을 통해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열매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러니 이런 답을 가지고 바울이 어떤 사역이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냐.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되어질 수밖에 응답,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 준비되어져 있는 응답이 보였단 말이에요. 현장에 틀린 답에 사로잡혀 있는 총독, 바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무속인,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도움은 되어지지만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갈급함에 대한 답을 총독에게 바로 전달되어졌겠죠. 틀린 답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 틀린 답인데 육신적인 이익은 있단 말이에요. 학원 가면 우리 성적 오르잖아요. 과외 받으면 우리 성적 오른다니까. 성적 오르면 좋은 학교 갈 수 있겠죠. 좋은 학교 가서 영적 문제가 버리면 그처럼 억울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취직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요 사실에 대한 답을 전했는데 예비된 자는 거기에 반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부름할 때 예비된 자는 반응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반응되는 자를 찾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실력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그게 나그네란 말이에요. 요게 이해되어지면 내 하는 일에 자꾸 힘 빼도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찾아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속에 은혜 줘버리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이거 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 답이 날 때 뭔가 모르게 지속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계속 앉아있는 자를 공부는 못 이긴다 그러거든. 공부 제일 잘하는, 오래 앉아있으면 공부 제일 잘한대요. 옛날 우리 때는 3당 4락 이런 말이 있었어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대학 입시 떨어지는, 결국은 인내 싸움이거든. 근데 그런 힘들이 이유가 발견되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되어지기 시작하는 포인트 보면 맛을 본단 말이에요. 이해도 되고 적용도 되고 응용도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학업이라든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뭔가 이런 서밋의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면서 한번 맛본다면 어릴 때 맛본 이 응답의 원리, 성공의 원리는 어디서나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꾸 1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1등 하려면 뭔가 자기만의 비밀이 없이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 근데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정상을 찍어본 사람들은 뭘 해도 그 길로 달려가는 자기만의 저력이 그때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준비하는 게 렘넌트식이라. 세상과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 근본적인 것, 영원한 것이 여러분 때에 이해되어져서 여러분들 집중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잠시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집중을 통해 하나님은 요거 깨달아지는 은혜를 계속 주실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이해되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놓고 하실 일들이 계속 보여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런 맛을 실제로 보는 살아있는 응답,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렘넌트들의 약속된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 명심, 그게 집중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과 내가 자꾸 맞아지는 그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는 도전, 실천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때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영원한 것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가 실제 그려지는 현장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